또 성령에 취한 것에 대해서 공통점과 비교점을 어떤 다른 점을 비교해 놓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뭐냐?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공통점은 첫째는 둘 다 말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둘 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트로트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성령에 취하면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고 세 번째는 둘 다 잘 운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네 번째는 둘 다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 냄새를 풍기고 성령에 취하면 예수의 냄새, 성령의 냄새, 예수의 향기를 풍깁니다. 자, 다섯째는 둘 다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이제 술에 취하면 술 없이 못 살고 성령에 취하면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없이 못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왔죠.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여기까지 온 것은 나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둘 다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굉장히 용감해지죠. 술김에 말한다, 술김에 행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용감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냥 인사로만 고개로만 껐덕껐덕하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배짱 좋으십니다. 그렇죠. 참 배짱이 좋으십니다. 코로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장소가 다릅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하는 것은 술집에서 술 취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령에 취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아주 망나니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자가 됩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술 중독자로 살다가 길바닥에 내어 던져져서 객사하고 말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을 얻습니다. 또 부부 금술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맨날 싸우다가 허구한 날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져서 애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 망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에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 국가에서 몰려들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3355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광장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나중에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오순절날 저들이 바깥에 나와서
방언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과 또 기름 붓듯한 그런 은혜가 저들 안에 있었었는데 이제 저들 안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딱 나오게 되어졌을 때 한 번 더 그들 안에 그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다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다. 뭐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낭곱 방언, 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 됨이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낭곱 방언을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외국어를 들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중에는 그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참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늘 술 좋아하고 술 취하는 것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취한 모습을 보고 똑같이 저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술은 술인데 아주 독특한 새 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해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부터인데요. 자, 15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몇 시라 그랬습니까? 3시. 3시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입니다. 3시는 그 히브리식 그 시간 개념이고요. 9시는 헬라식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때가 3시다. 지금 9시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9시 아침부터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단 말이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그 헬라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술 취했다는 말이 되느냐?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면 저들이 하는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시, 오전 10시 이전까지 저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지 않고 술 취했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시편에서 다윗의 예언까지 총망라하여서 이렇게 된 이야기, 그 이유들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참 들었냐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그가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종 한 명이 너도 예수와 한패이지 않느냐? 내가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나는 한패가 아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그 스스로가 모면해 보기 위해서 그는 어쩌면 굉장히 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해가면서 부인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주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원짜리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욕을 해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실패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겁쟁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 자기 스승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유다 비슷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직접 나중에는 목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내려가 버린 그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런 실패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허풍쟁이 베드로, 예수님을 그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 또 예수님 보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내 고향이나 돌아가겠다고 했던 실패자 베드로,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더 이상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는 겁을 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한 5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병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으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많은 이 병사들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그 제자들을 잡고 난 다음에 요절하기 위해서 저렇게 참 계속 수소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말을 하면 잡힐 것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였던, 허풍쟁이였던,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지혜롭지 못한 무식한 무시쟁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성령 받았을 때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 그 화장실이 뭐 요즘처럼 집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밤만 되면은.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그 텔레비가 프로가 이 전설의 고향,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보고 난 다음에 항상 밤 9시 딱 되면은 이 전설의 고향이 시작되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나면 굉장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오줌 마려워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손이 나타나가지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내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가 잠을 잤다가 그냥 세계지도 그리고 세계지도 그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계지도를 그리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이게 그 소금 받으러 다니고 소금 뿌리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겁이 없어졌는지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등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뭐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뭐 유명한 산을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다 뭐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보통 뭐 같이 어울려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저 혼자 등산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산악 마라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옆에 같이 가게 되면 귀찮으니까 혼자 막 가고 혹시 같이 갈 일이 있으면 그런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특히 제가 좋아했던 것이 야간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야간 등산. 밤에 올라가는 거. 후레쉬 하나 켜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또 특히 뭐 그 산지기들이 있는데 산지기들 피해가지고 산지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자꾸 통제를 하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전화. 이 중요한 때에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하라는 곳에서 너무 저런 이 스팸들이 많이 떠요. 아, 참, 이 중요한 때인데 죄송합니다. 참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되면 어떤 곳에서 자냐면 뭐 절벽에서 자기도 하고 또 공동묘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묘지를 막 쓰다듬으면서 잠을 자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용감해졌죠,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뭐 귀신이 아무리 뭐 세본들 뭐 예수님보다 세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다 물러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함께 내주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굉장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가가지고 뭐 보통 어렸을 때 앞에 나가서 자기의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사항 막 얘기 발표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 슈퍼 가게 주인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말도 잘 못하고 꿈도 없고 그랬던 저였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자체를 굉장히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잘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 중학생만 넘어가면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는 콧대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르신이 되면요 이거는 뭐 바늘이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그건 잘 안 바뀝니다. 그게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요엘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님이 임하면 너의 어린아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면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민감하시고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조목조목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해 나가면서 매우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자녀들에게 또한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도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말세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했고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내려온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교회사에서는 말세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런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종말의 끝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없어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단들은 언제 재림할 것이다 무슨 말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절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현상들,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켜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100세가 되신 어르신도 계신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평생 마스크를 껴가지고 100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마스크를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스크를 껴가지고 끼십시오 강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이고 또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세의 신호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또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아까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번엔 또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또 요엘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구약의 이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기독론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해석하여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출생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무식쟁이들의 고향입니다. 무식쟁이들의 대명사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2장 7절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난곳방언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에 비해서 가장 무식했던 것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잖아요. 뭐 요즘은 어부들이 똑똑한 어부들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하신 어부들이 많습니다. 대학도 우리 부산에만 하더라도 옛날에 수산대학교가 있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뭐 선장님이 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어부는 안 그렇습니다. 가장 이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수산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산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 수산초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자 그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자 구약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놀랍습니다. 신학 박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다이나믹한 설교, 드라마틱한 그 설교를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과연 그러면 전혀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알게 해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성령께서 글자를 막 써 넣어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성경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배우긴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이게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알고 있었던 말씀을 터치해 주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선포할 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뭘 해야 되겠죠?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승리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말씀을 알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말씀을 알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를 가만 보면 정말 빈틈없는 설교고 굉장히 논리적인 설교고 한 절을 말해도요, 이 말에 굉장히 압축적인 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을 얘기를 해도 이것이 사람의 심정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정말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 설교는 한 절 속에도 이 복음의 압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란 얘기는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시골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세상의 어떤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것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고 또 너희 앞에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모든 기적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 혹은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23절 24절에 보면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22절에 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한 줄로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23절 24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결코 그분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보시면 베드로가 그 시편 16편을 인용해 가면서 쭉 과거에 그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그 다음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예언했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다윗이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언으로 끝났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사람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성령이 임하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뭔가 이상한 술 취한 모습들 때문에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모습들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무엇으로 다시 연결시키고 있냐면 성령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기독론, 성령론과 기독론을 지금 서로 같이 연결시키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느냐? 종말론적인, 기독론적인,
성령론적인, 다시 말하면 매우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바로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좋은 말, 미사여구를 막 붙여갖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냐면, 언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도 모르면서 무슨 역사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셨던 그 인생을 아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새겨놓고 또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느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베드로가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것에 대해서 그는 가감없이 선포했던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복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교회를 일으키십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음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이고,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복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충만한 교회들 많습니다. 세속적인 사고관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많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 다닌다. 우리 교회는 장관이 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다. 우리 교회는 구청장 다닌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고 저런 시설, 네, 필요하죠. 그런 시설 있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잘생겼다. 네, 필요합니다.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정말 하염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성령과 복음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입니다. 복음이 없는 성령 충만은 악령 충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글자 한 글자를 쓰더라도 복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속적인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말이 많죠. 특히 이만희의 그 말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웃긴 말을 했습니다. 이만희가 대구 신천지교회 사태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댓글들이 되게 웃기는 댓글들이 나왔습니다. 네가 마귀다. 마리아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나 걸려가지고 뭐뭐 해라. 정신병원이라 가세요. 뭐 이런 등등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마귀예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사람들이 추앙해도 마귀는 그런 야망의 덫에 걸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마귀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있습니까? 성도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되도록 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칼럼을 리원양에 대해서, 리원양과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만, 그 리원양은 작년에 가장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굉장히 경고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거짓 발설, 그 유포 선동한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잡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풀려났습니다만, 풀려고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병원, 우한 중앙보건병원으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원양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마지막 했던 그 유언들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말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그때 당시 우한에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내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기독교 박해가 우한이란 도시가 기독교 그 종교 정책의 시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철거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우한 폐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았던 그 모습.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으로 승화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오직 복음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